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있습니다. 구약성경 다니엘 6장 10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6장 10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받들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한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에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9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9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와 내리시는 복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참으로 속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 주간에 성도들 가정을 번개 신방을 했는데요. 저도 머리털 나고 처음으로 한 신방이에요. 교회 승합차에 우리 교육자들이 함께 타고 손소독제를 들고 성도들의 가정에 방문을 하고 기도해 드리는 일정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한 50가정 넘게 이렇게 신방을 했는데요. 집에 들어가나 오래 머무는 것이 아니고 그냥 손소독제 전달해 드리고 손도 접촉 안 하고 그냥 기도해 드리는 그런 일정이었기 때문에 감염의 위험도 없었고 시간도 빠르게 진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신방을 하면서 돌아올 때마다 정말 이번에는 잘했다. 이 신방 정말 잘했구나. 하나님 이런 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다들 정말 반가워하시고 행복해했는데 제가 몇몇 권사님들의 가정에 방문해서 기도를 해드리고 난 다음에 우리 권사님들이 교회 가고 싶다고 못 가서 속상하다고 막 우시는 바람에 제 가슴이 아주 먹먹해진 일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사모하시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서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머릿속에 떠올랐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몇 주 전에 다니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뜻을 세운 다니엘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오늘 말씀은 연속해서 다니엘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눈다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은 나라가 망한 시대에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던 사람입니다. 나라가 망했다. 이건 정말 모든 게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는 그 당시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성공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비교할 수 없고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높은 위치에 올라간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다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물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고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한 말씀은 다니엘 6장 28절에 나옵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바뀌었습니다.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 바뀐 나라에서 다니엘은 두 나라에서 다 총리 대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했던 위치보다 두 번째 했던 위치가 더 높아졌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형통의 사람이었습니다. 형통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형통은 어렵고 힘든 환난이나 고난이나 역경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고난이 오히려 성공의 기회가 되고 환난이 오히려 축복의 기회가 되는 것이 바로 형통의 삶이라는 거죠.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습니다. 사실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 땅에서 그가 총리 대신이 됐습니다. 누가 생각했던 일이에요. 고난이 오히려 요셉에게는 복을 받는 기회가 되었던 거죠. 다니엘이 바로 그런 형통의 사람이었습니다. 고난은 계속되었지만 환난이 끝도 없이 연속되었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다니엘은 왕에게 인정받고 관직도 높아져만 갔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런 다니엘처럼 형통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에 대한 그러면 하나님의 평가는 어땠을까요? 다니엘 10장 19절에 보면 다니엘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인사합니다.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다니엘에게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하늘나라의 평가라는 거죠.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을 무서워해서 포도즙틀 안에 들어가 한 끼 먹을 곡식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도다. 그러니까 정말 황당한 상황인 거죠.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교회 모이지 못하는 이런 상황,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다니엘도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리고 사방에 적들이 있어요. 다니엘을 막 그냥 고소하려고 그 눈을 부리키고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께 큰 은총을 받은 자여라고 다니엘을 평가하고 있는 거죠.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그레이스입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 놀라운, 상상도 못할 만큼 어마어마한 은혜, 이게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사전을 찾아보니까 은총이라는 말은 위로부터, 높은 데서부터 내려오는 은혜를 의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높은 데로부터,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사람이란 뜻이죠. 다니엘은 천사로부터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한 그 말씀을 듣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큰 은총을 받았던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래도 어떻게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큰 은총을 받게 되었을까요? 이것을 살펴보는 것은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그는 하나님을 향해 창문을 열어놓았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왕궁에서 돌아오자마자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활짝 열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 보시라고 열어놓은 거예요. 하나님, 이제 제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시작합니다. 이런 의사 표현인 거죠. 예배는 누구에게 드립니까? 사람들 보라고 예배합니까?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유튜브로 예배 드리고 있지만 과연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보시라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거잖아요.
왕의 명령이 떨어졌고 다른 신에게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진다. 이런 무서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다니엘은 왕궁에서 그 소식을 듣고 나오자마자 하나님께 창문을 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비록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교회에 오지 못하는 상태지만, 가정에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는 지금 사람 앞에 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이 시간에 예배 드리다가 화장실 갔다 오거나 예배 드리다 밥을 먹거나 간식을 먹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진실된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해 창문을 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우리가 목숨을 걸 만한 일이에요. 우린 지난 6개월 동안 혹시라도 이웃에게 피해를 줄까 숨죽이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약해지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소홀해졌다면 이제라도 주님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창문을 활짝 열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창문을 여시고 다니엘처럼 믿음으로 예배를 온전히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향한 창문을 닫고 하나님을 향한 창문을 활짝 열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다니엘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창문을 열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상징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성전 자체가 신앙의 대상은 아닌 것입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은 신앙의 구심점은 됩니다. 다니엘을 비롯한 유대인들은 전 세계 어디에 흩어져 있든지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서로 만나지 못하고 유튜브로 예배드린 지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태은의 가족들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태은교회를 중심으로 한 하나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서 음식을 나누고 교회에서 교제하고 서로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교회에서 말씀으로 은혜 받고 그리고 심지어 교회에서 세례도 받고 교회에 와서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양육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지금 가정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항상 우리는 유대인들이 성전을 바라보며 예배했듯이 우리도 교회를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비록 유튜브로 예배 드리는 시간이라고 해도 가능하다면 우리 교회를 향한 방향으로 잡고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저희 그냥 그 소박한 소망이에요.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우리 교회를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예배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이 목숨을 걸고 사랑해야 될 그리스도의 몸이고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물이 신앙의 대상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신앙의 구심점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태은교회 하면 마음이 뜨거워지잖아요. 태은교회 되면 그냥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나잖아요. 예를 들어 소망교회 그러면 우리가 가슴이 뜨거워집니까? 사랑의 교회 그러면 우리 가슴이 뜨거워집니까? 아니잖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예배가 쌓여있고 기도가 쌓여있고 찬송이 쌓여져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그 선배들이 이곳에서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함께 예배 드렸던 거죠. 저는 일부 교회들이 목사님이 바뀌면 막 교회를 부수거나 교회를 갖다가 다른 데 옮기거나 아니면 교회 이름을 바꾸거나 이런 일들이 좀 요즘에 많아요. 저는 그거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 교회 이름 자체가 성도들의 신앙의 구심점이에요. 태원교회 하면 우리가 그 태원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가 되는 거죠. 갑자기 생뚱맞게 뭐 하늘 무슨 교회, 뭐 하늘 다리교회, 하늘 이음교회 이런 식으로 이상한 이름들을 짓는데 저는 그거 아니라고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이름을 바꿔버리면 이전의 거는 그냥 지워져 버려요. 기억에서 사라져 버려요. 우리는 참 편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유튜브로 예배 드리다가 목사의 설교가 좀 마음에 안 들면 같은 시간대에 다른 교회 예배가 뜨거든요. 유튜브에. 그럼 다른 교회 예배 설교 듣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사랑하고 내가 아끼고 그런 교회의 개념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다니엘은요,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어놓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사모하면서 그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는 것이 신앙생활의 기본이고 바른 자세라고 해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내 집보다 교회를 더 아끼고 사랑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곳이고 내가 주님을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카페가 카페와 교회가 다른 점, 음식점과 교회가 다른 점은 교회는 내가 영의 양식을 받아먹는 장소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철저히 성전 중심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도 교회를 향해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예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리적으로 문자적으로 그냥 액면 그대로 교회를 향한 창문을 열어놓으셔도 좋고 그보다 먼저 교회를 향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배드린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셋째로 다니엘은 이웃을 향한 창문을 활짝 열었다는 거죠. 여러분, 예배드리는 게 부끄럽습니까? 예배드리는 일이 두려운 일입니까? 요즘에는 회사에서 교회 갈래, 회사 나올래 이렇게 협박을 한다 그래요. 여러분, 저는 참 신기한 게 지하철에 타고 다니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지하철에서 북적대는데 거기서는 감염자가 하나도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교회는 마스크 쓰고 다 예배 드립니다. 접촉도 하지 않아요. 음식도 먹지 않고 성가대도 하지 않는데 이런 교회에서 감염자가 나온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세상에서 음식점에서 음식 먹으면서 침을 튀기면서 이야기하는 사람은 수도 없이 봅니다. 여러분, 왜 교회에서 이 확진자가 나온다고 생각을 할까요? 사람들은 그렇게 바라보고 사람들은 그렇게 우리를 색안경을 끼고 바라봅니다. 다니엘의 원수들은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다니엘을 넘어뜨리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그가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요, 그의 믿음을 넘어뜨린 것이 되고 그가 예배를 드리면 고소해서 그를 사자굴에 던지면 그만이었습니다. 다니엘도 이것이 함정이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죠. 예배를 드리면 왕에게 끌려가고 사자굴에 던져지게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다니엘이 어떻게 할까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창문을 열었습니다. 우리 세상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는 가운데에 예루살렘을 향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 기도드렸습니다. 사실 다니엘의 예배는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유튜브 예배와 많이 닮아 있어요. 일단 성전에 갈 수 없었습니다. 포로로 끌려왔으니까. 거리가 얼마나 멀어요. 성전까지 갈 수 없는 거죠. 우리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교회 가지 못하고 있죠. 그러나 성전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우리도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간절하죠. 이제 포로로 끌려와 있는 다니엘, 자기 백성들과 함께 찬송을 드리던 일이 그냥 아른합니다. 너무너무 그때가 좋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나 지금 아무도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유튜브로 예배 드리는데 가족 외에는 누구와도 함께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이죠.
다니엘은 홀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금도 누구의 강요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유튜브를 켜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예루살렘을 향해 다니엘이 창문을 열었다는 것은 의미심장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컴퓨터가 무엇을 움직이는지 아십니까? 컴퓨터 전원을 켜면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라 컴퓨터를 움직이는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작동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줄여서 OS라고 말하는데 대부분 마이크로소프트사가 개발한 윈도우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씁니다. 뭐 애플에서 만든 그 컴퓨터는 다른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컴퓨터를 켜면 창문이 먼저 쭉 뜨죠. 윈도우는 창문이란 뜻입니다. 우리는 그 윈도우를 통해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사실 핸드폰도 그 윈도우가 기반인 거죠. 컴퓨터를 켜면 윈도우가 또 작동을 합니다. 창문을 열고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가족과 함께, 어쩌면 나 혼자서. 사실 유튜브로 예배 드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현장감도 없고 사실 음질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2부 예배 때 갑자기 실시간 스트리밍이 중단됐어요. 뭐 그런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홀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적들이 지금 눈에 불을 켜고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니엘을 고소하기 위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게 쉬운 일이 결코 아니죠. 오늘날 우리가 유튜브 켜놓고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우리의 예배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다니엘이 창문을 열고 예배 드리는 것을 이웃 사람들이 봤던 것처럼 우리도 유튜브로 예배 드리는 모습을 이웃 사람들이 본다는 거죠. 우리가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유튜브를 통해 다른 사람들도 우리 교회 예배를 함께 참여하거나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가장 중요한 선교의 모멘텀을 맞이했는지 모릅니다. 전환점을 맞이했다는 거죠. 엊그저께 교회 공사하고 있는데 바깥에서 지켜보고 있는데 아파트 주민이 지나가세요. 다른 교회 집사님입니다. 이분이 자기 교회는 현장 예배를 드린대요. 유튜브 예배를 좀 해달라고 하는데 안 해준답니다. 교회 현장 예배만 드리고 아이들이 있어서 갈 수 없는 상황이라 유튜브 예배를 못 드리고 있다 해서 제가 우리 교회 유튜브를 소개해드렸어요. 우리 교회 유튜브에 오셔서 예배 드리시라고 했습니다. 아마 지금도 함께 예배 드리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유튜브로 예배 드리는 것은요, 이제 다른 이웃들 향해서 우리 교회 예배를 오픈하는 의미도 있는 거죠. 다니엘은 이웃을 향한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겼습니다. 그는 세상을 향해 행실의 창문을 열어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지금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의 소망의 이유를 분명히 알려줘야 됩니다. 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지, 왜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있는지, 왜 우리가 소중히 예배를 지켜야 되는지를 그들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는 이유를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우리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신앙의 위대한 가치,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하는 진정한 크리스찬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세상 사람들에게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절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바라기는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창문, 예배의 창문을 활짝 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창문을 열었듯이 우리도 교회를 향한 창문을 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태원교회를 향한 사랑의 그 관심을 가지고 교회를 바라보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이 이웃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았듯이 우리도 이웃을 향한 창문을 열어서 오히려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을 세상 속에 전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어렵고 힘든 시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손을 붙들고 이 어둡고 캄캄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함께 지나가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이번 주간에도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